네,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6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불리며 이스라엘 자손은 쉬어야 하고 적절한 제사법을 따라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불리며 이때도 쉬어야 하고 제사법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7월 15일에서 22일 기간에 해당하는 초막절 규정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은 서원제, 낙헌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와는 별도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며 마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팔절이 나오죠. 나팔절이 나오고 대속죄일, 속죄일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 또 어떤 제물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달력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 새해가 언제일까요? 우리처럼 1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월 혹은 음력해서 2월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 29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죠. 이 일곱째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일곱째 달이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일곱째 달이니까 7월,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개념이 빨리 안 와닿습니다. 이 일곱째 달 7월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해의 시작, 첫 달이 이들에게는 일곱째 달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6월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되는 달이 바로 새해, 그들이 새해로 지키는 달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달이 일곱째 달.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 달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으로 6월절은 대략 3월 말이나 4월 초, 요 시즌이 6월절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대탈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77이 49, 일이 지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이 우리 달력으로는 한 5월 중순, 6월 초 이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6월절 이후 일곱째 달이 중요하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 이후 일곱째 달을 굉장히 중요한 달, 거룩한 달, 새해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가을 거지 추수를 한 다음에 그 10월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이 새해의 시작에서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장막절도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새해의 첫날이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월 초하루를 나팔 소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딱 불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알리는데 아주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이 되면 무슨 날입니까? 우리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날은 새해의 초반이지만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기 부정을 이루는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면서 금식하는 날,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이날만 대제사장이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날이죠. 죄의 문제, 죄를 용서함 받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해 초반에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새해 이제 벽두부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73년도에 있었던 제4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제4차 중동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욤키푸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대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에 쳐들어왔어요. 왜요? 그날 너무 중요한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속죄하고 막 경건하게 있으니까 여러 아랍 국가들이 그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게 바로 욤키푸르 제4차 중동전쟁이죠. 그래서 초반에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막판에 대역전승을 거둔 게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바로 그런 날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키고 또 5일이 지나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 일주일 넘게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한 일주일 이상 지내는 절기죠. 이때 또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저장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축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해서 저장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막 우리가 헷갈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새해에 1월 한 22일경부터 이스라엘 달력으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절이라는 게 이게 추수철 기간과 겹쳤지만 단순히 농사절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그 은총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저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그런 농사의 절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또 다른 절기 때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제물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치고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물을 많이 안 바친다고, 우리가 헌금을 잘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힘겨워하거나 쪼들려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회로 모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팔절에도 모이고 대속죄일에도 모이고 장막절에도 성회로 모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배가 신앙 공동체의 삶 전체를 다 포괄하고 감싸는 큰 골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 백성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우리 인간의 삶의 혼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이 자기 자리, 자기 사명, 자기 갈 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그 모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회로 늘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신앙인의 삶을 쫙 이렇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일상의 삶을 싹 다 감싸 안아 주어야, 딱 끌어안아 주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 교회력, 교회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1년 12달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시간 계획표에 쫙 맞추어서 온통 우리의 삶을 딱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절기대로, 그 교회력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또 장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늘 성회로 모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회로 모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입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계획도 짜고 준비하고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확하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주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절기 이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절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앙의 날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날들, 절기를 지키며 또 늘 성회로 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늘 성회로 모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다가오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